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다고요? 마음이 정결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 녹화하고 계시고요.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실제 여러분 중에 저는 그걸 기대해요. 실제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됨을, 그것도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순종하는 삶이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험하셨습니까? 사실 그게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 모든 식구들, 모든 가족들이 그 안에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당신을 보여주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은 좀 약간 성령께서 나한테 역사가 다르네 하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은 더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낯설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는 익숙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또 하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거 우리 하면 청각과 언어장애예요. 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려와요.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안수한다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치료받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도 치료해 주세요 라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거 보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물론 이 청각과 언어 장애인을 고친 것은 앞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치는 역사들, 병자들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또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것을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읽기 있으면 자세히 더 읽으셔야 돼요. 또 고친 말씀만 고치시지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자세히 보면 지난 시간과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은 한 여인에 대한 출신지나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헬레니오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했는데 왜 여기에는 사람, 여기 나온 그 청각과 언어 장애인에게는 뭐요? 얘기를 안 해요.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들어오셔야 돼,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읽다가 성경 읽다가 앞에서는 이런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이런 얘기가 없지라고 전제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예배하신 분들은 목사님 3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 뭐 있습니까?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요? 시돈으로 가요. 시돈은 여기가 들어오면 그 위에 북쪽에 있는 게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다음 어디로 가요? 다시 여기 지나고 대가볼리, 여러분 대가볼리 5장인가 5장이었을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곳이 대가볼리예요. 대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들로 구성된 지역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 이렇게 헐몬산이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있으면 이 주변이 대가볼리예요. 여기가 두로, 시돈,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쭉 있고 여기 사해가 있어요. 요 주변이 대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를 지나서 갔다고 보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 그 일이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걸 읽을 때 한글로 특히 개역 개정을 읽을 때 갈릴리 호수에 가셨구나. 그럼 갈릴리 호수에 가셨으면 유대인이 가능성이 있을까? 이방인 가능성이 있을까? 헷갈렸어요, 사실요. 근데 이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 호수에 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갈릴리 호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조금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번역본마다 조금 달라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고 어디는요. 대가볼리 지방에 속한 갈릴리 호수에 가니 이렇게 있고요. 어디는요. 대가볼리를 한가운데를 질러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한가운데 질려서 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볼 때 마가는 이 구절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근데 마가만 쓴 거군요. 마가가 뭔가 지금 애써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사람이 이방인일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 거에 비해서 어떤 한 사람,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안 쓴 거는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의도성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일 수 있지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앞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제 아들 너희는 왜 못해 하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여긴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마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였겠죠.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내가 알게 된 것은 나중에 성령님 오셔서 알게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었어. 그 교훈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이 남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중요한 게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모든 민족을 갖고 있는 누구든 반드시 오늘의 교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 때 이렇게 계속 순회하는 굉장히 오랜 거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예수님의 행적에서 왜 이 사람을 집어넣었을까 할 때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죠. 끄집어내야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요. 뭘 얘기하시려 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세요. 사람들 와서 고쳐주세요 했더니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세요. 지금 막 무리들이 와서 그 장애 있는 그 사람을 딱 태워놓고 고쳐주세요 했더니만 예수님이 뭐예요? 일로 와라. 데려가시는 거예요. 무리에 있는 친구를 데려오세요. 뭘 얘기할까요? 무리일 때 다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구경하고 싶었겠죠. 자기 앞에서 역사 일어나는 걸 막 구경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구경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일로 와라고 데려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장애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1대1 관계가 되게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앞에 내용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세요. 그럼 뭘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문맥적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니,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집단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단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 고대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민족의 신이 있어요. 민족 때 하나의 신, 혹은 다 몇 명의 신, 몇 개의 신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했었다면 지금은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야. 다 니들 절로 가. 나와 이 사람이 1대1 해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오셨거든요.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을 여러 가지에서 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얘기할 때 복음을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메시아, 마지막 때의 왕인 나를 믿으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딴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잘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신 후에 뭐요? 수로보니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진,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예수를 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이제 드하는 방법은 집단적으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보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가볼까요?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공간복음과 좀 달라요. 왜요? 왜 다르냐면 공간복음은 조금 60년대 전후로 해갖고 조금 뭐랄까 아직도 사도들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게 괜찮을 시기였다면 요한복음은 사도들이 거의 다 죽고요. 이제 다 순교당하고 이제 요한 사도 혼자 남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을 쓴 게 요한복음이라면 조금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때 앞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던 성도들과 후반기에 1세기 후반에 살았던 성도들의 차이가 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교리적인 메시지를 요한복음은 많이 담고 있어요. 정말 정확한 걸 보여주기로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3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걸 원어대로 하면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이 뜻이에요.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 상관 안 해. 뭐 없는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니들 이방인인 거 알아. 지금 제 아들 유대인인 거 알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제 아들 잘 봐. 나 이 사람하고 1대1 관계를 할 거야. 1대1 관계를 하는 것만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집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느 집안?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아니에요. 한민족?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박문정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각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마음의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가 1대1이 아니라 내 아내, 내 형제의, 내 자매의, 내 남편의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절대 마음의 정결함이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하지만 난 너한테 뭐겠냐? 니들이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이 부정해. 마음이 너무 더러워. 이게 깨끗해지면 안 되는데 수로보리의 막 얼마나 깨끗하니까 나를 보지 않니? 니들도 해석하지 못한 비를 다 해석하지 않니? 오늘 마찬가지야. 이 사람과 나는 지금 1대1 관계를 맺게 될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본문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되게 우리한테 약간 좀 약간 놀라면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뭔지 몰라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시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당신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혀를 내밀은 다음에 혀에다가 이렇게 대신 거예요. 약간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사실 침은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이에요. 몸에서 배출되는 건 다 거의 부정하게 나오거든요. 침도 부정하게 여겨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침을 굉장히 능력 있는 걸로 여겨요. 그 침이 자기 어떤 사람에게 맞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마치 오늘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가면 요 앞자리가 금자리잖아요. 무슨 자리요? 침자리. 침 튀긴 자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있긴 없겠지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양반이 서서 기도할 때 뭔가를 외치고 있을 때 침이 튀어나온 거를 내가 맞으면 내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깨끗한 거 갖고 안 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약간 지저분한 것 가지고 이용해서 많이 했대요. 아마 그게 사람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침 묻히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행적은 지금 누구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한 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귀에다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침 뱉어서 누구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혀에다 댄다는 얘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1대1은 이거예요. 철저하게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이 정도로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네가 갖고 있는 장애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너를 위한 거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34절 말씀 보세요. 하늘을 우러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멀리 오셔서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손에 손을 집어넣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보신 거예요. 누구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보라는 거예요. 우러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 양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사인이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보고 뭐라고 얘기해주세요? 에파타. 이게 아람어니, 히브리어니 여러 가지 있지만 뜻은 뭐요? 열리라 뜻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명령이 너한테 지금 떨어지고 있어. 열리라고 하시네. 지금 다 뭐에 대한 겁니까?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1대1 관계를 굉장히 섬세하게 맺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요. 치료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받죠. 35절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고침받은 후에 이 사람 뭐라 할 것 같아요? 저분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안 했을까요? 안 들리니까 귀에다 손을 대고요. 말 못하게 혀를 만지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다 행동. 이거를 할 때 이 분명히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러겠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구나 하고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대1 관계의 중심은 1대1이라는 사람의 숫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상대방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은 내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아니 내가 부족한 거, 아니 내가 어찌할 줄 몰라 이 땅에 살 수 없는 힘이 전혀 없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정결로 가는, 마음이 부패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아, 예수님과 1대1로 있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샅샅이 알고 뭐라면 걱정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아니 그것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보듬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와 똑같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 관계를 정확히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누구신가 알 때 보니까 그분이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걸 알아요. 여기 두 개입니다. 하늘에 오르거나 수월, 음부에 간,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두 군데 있다면 그 두 군데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실 정도로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13절 더 갑니다.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 마음의 정결함을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거 구약이니까요, 목사님. 신약이 없잖아요. 아니요, 신약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보담한 거, 우리 요한복음 1장 가봅시다.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나다? 나엘. 아시죠? 1장 4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의 하나님처럼 말씀하세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거의 똑같이 말씀하세요.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선언하세요.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네가 내 이름을 알기 전에 나는 이미 네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뜻이에요.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다나엘이 누군지를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신 걸 보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너 나쁜 놈이건 알아서 해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1대1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대1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하나둘 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둘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 마음이 이미 조금씩 정결하게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다시 본문 오시면요. 아까 나다나엘한테 얘기한 거야. 더 큰 일도 보리라처럼요. 여기 보니까 37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이방인들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칭송하는 장면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이것을 간파했을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애써서 노력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주시에 모든 것을 심히 기뻐하셔서 흐뭇해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요.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다 많이 본 건데 35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선언하세요. 그런 후에 이방인들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또 선포하시는 게 35장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이 현장은 지금 그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1대1 만남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1대1 만남의 장애에 대해서 속속히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나오는 놀라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35절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건 이거예요. 좀 여러분 뭘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더 찌하게 나갑니다. 5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 이것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 나온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군데 딱 나온대요. 학자들 대단하죠? 70인역의 요구하고 마가복음 7장 32절에 나오는 그거하고 두 개만 나온대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또 학자한테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써야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누구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기억하십니까? 구속받은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1:1 관계로 믿은 사람들 많이 맛보는 놀라운 역사함을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 놀람은 단순히 놀람일 수 있어요. 좀 더 나오겠지만 아주 정확한 놀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그 길을 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있었단 말이야.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때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저에게가 바로 이사야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꿈틀꿈틀거리는 놀라운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1:1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관계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불편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도, 아니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따라와라. 딴 사람들이 못 가는 세계를 너에게 맛보게 할 것이라고 데려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 수로보리게 여인이 제대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된 것 같은 것처럼 더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어떤 모습이냐? 예수를 통해서 1:1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너 자신이 밝혀지고 나머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내 앞에서 펼쳐질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목사로서의 저도 굉장히 이 질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봐도 정말 그래? 좀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런 삶을 안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건 뭐 예수 믿는 거, 뭐 가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능력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 아니, 목사들만 살면 되지 뭐. 나 같은 사람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또 얘기하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목사? 상관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집사들? 상관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평신 돌아온 사람들? 상관없어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1:1로 만나면 뒤집어지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은 각자의 문제라고 지금 마가가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본문 나와 볼까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는 되는 얘기를 마가복음에서 꾸준히 얘기를 해요.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건 그들에게라. 그들. 무리가 보았으니까 그들 전체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한 거 포함되겠죠.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명령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 마치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지 이방인들에게 이런 경고 안 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경고를 하세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증거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장로들의 전통 보면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던 그 유대인처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증거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까? 마가가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지금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애를 고치는 이 장면이 완성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 승천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안 나오나요? 분명히 저는 믿는 거 있었고요. 과거에 전 그렇게 역사도 있었고요. 성령도 받아봤고요. 아 정말 내가 지금도 살아도 암만 살아도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저한테 그게 왜 없냐면 뭐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뭐가 나한테 충족하게 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분명히 알았는데 안 왔다? 뭐가 안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려 누굴 보내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니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부족해. 네 생각으로 얘기하는 건 다 부족해. 그러나 누가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네 생각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뜻이 맞음으로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계세요.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세요. 인간이 자기 삶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고치듯이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요? 성령이 너에게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같지 않은가요? 왜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요. 그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난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뭐가 없다? 내 안에 뭐가 없으면 딱 하나 성령이 여러분한테 역사하심이 지금 제로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분명히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데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부패해요. 사람 볼 때나 모든 사람 할 때 짜증이 나요. 악만 나와요. 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살고 계시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때까지 하지 마라. 그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에겐 성령이 와 있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증거를 해야죠. 옳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증거하고 계셔야죠. 왜 없을까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독소예요. 이건요 마치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다 지킴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 삶에 전혀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뭔지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1:1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또나 그 하나님 세계를 다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역사함을 여러분 그 안에 쏙 들어가 계세요? 바울사도 우리에게 이걸 힌트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바울사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 말씀이에요. 2장 9절.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앞에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싸움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너희들보다 지혜로운 자야. 난 누구 파야? 넌 누구 파야? 이렇게 서로 파벌 싸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야 이 고린도 교인들아 이 멍청한 놈들아 네 지혜 아무것도 안 해 쓸데도 없어.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누가 오셔야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게 2장 내용이에요. 9절부터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인정하기 돼요. 하나님 앞에 선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자를 내가 다 알아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시간이 언제 아세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 뜻을 잠깐 펼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세계에 완성된 나라에 네가 들어올 거야.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신다고요? 여러분이 뜻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한다고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여기 잘 들으세요.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요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심을 얘기해요. 계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지배하시는 걸 얘기해요. 우리를 온전히 이 안에서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걸 얘기해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얘기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쟤네들은 성령이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죄된 시스템이 있어요. 조금만 가면요 쓸데없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우리가 욕했던 사람들처럼 그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 힘이 아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잘 중요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세상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대로 살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요 진리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도 맞아요. 세상적인 삶이 나한테 오면요 여러분이 삶을 보면 아세요.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영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육신이 죽을 육신이 자기도 모르게 나를 죽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쳐 복종시켜서 성령에 이끌려 살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안다를 자꾸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정말 본인이 그랬었거든요. 바리새이 중에 바리새이였던 바울 사도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정말 알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계셨구나.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계셨구나.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아니 바울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된 건요 오직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노크소리예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분별이 가능해요. 마음이 정결한 거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 절대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누구의 컨트롤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이끌려 받아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그러니 누굴 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라면요. 우리 분명 깨인 것 같은데, 태어난 것 같은데, 거듭난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모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안마와 두들겨도 못 알아봐요. 아빠가 안마와 두들겨봐도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봐요. 그냥 살아있는 숨만 쉬는 존재지.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 고백도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한테 계십니까? 예수를 일대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하나 둘 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맨 16절 말씀 볼까? 16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바울사도가 이게 너무 놀라서 이 양반이 그렇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보여. 우리가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여러분 지금 혼동이 될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에 익숙했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방인들 통해서 알게 하세요. 이거 안 돼. 뭐가 중요한 줄 아니? 마음이 중요해요. 자, 니들 보기에 부정한 사람들이야. 다 더러운 사람들이야.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니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지 않니?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 독자들아, 너희들도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예수님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셨듯이 1:1 만남과 너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나머지 하나님 계획을 잘 펼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에 진정 하나님이 너희 안에 쏙 들어와 너를 지금 주무르고 인도하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본문을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원래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안 나오십니까? 어디에 막히신 거예요? 예수를 아직 못 만나셨어요? 만나셔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주관자가 누군지 보세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부인하세요. 죽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성령 쫓아갑니까?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둘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둘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요. 정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쩌고저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대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이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